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종이 주께로 확장되게 하시고 종의 부족한 입술을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뒤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오늘은 강해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체험, 경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경험은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체험은 시작. 우리의 체험은 분명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부터 당신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나와 및 우리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라고 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확실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나는 모르지만 토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나를 흘러 넘쳐서 스며 나오는 거죠. percolate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분명하고 명확한 경험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그리스도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전할 때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명하고 명확한 경험을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구원의 확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은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동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가져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종종 이 말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구원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본래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당신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강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따라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들어야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구원 받느냐 말입니다. 저는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확신 뒤에 딸려 나오는 보상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해 없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는 일은 우리가 확신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확신으로부터 먼저 시작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시작된 일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먼저 시작된 사건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구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듭남으로서의 건져짐과 그렇게 밀접한 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먼저 시작된 확신, 그게 전제 조건이 아니고
예수께서 먼저 베푸시는 은혜, 바로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면 조건이겠죠.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사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필수 조건은 될 수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가 또는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가? 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목사들이 입을 열 때마다 복음적인 설교를 할 때마다 증가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신앙생활에서 강조되어 왔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누리고 살아야 할 텐데, 이미 얻은 구원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상태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살려면 어정쩡한 상태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감, 확신 속에서만 우리는 기쁨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셈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주일학교로 생각하시고 그 동화를 한번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귀여운 오리로 태어난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남달리 크고 볼품없는 오리로 태어난 미운 오리는 특이한 외모 때문에 다른 오리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형제들에게 따돌림도 당하고 결국 엄마에게 버림받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특이한 외모로 처지를 비관하던 미운 오리는 어느 날 하늘을 멋있게 날아가는 백조들을 보게 되죠. 아, 나도 저렇게 아름다웠더라면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혼자 남아 여기저기 떠돌면서 추운 겨울을 보낸 미운 오리는 가는 것마다 미움을 받았지만 꿋꿋이 그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봄이 되고 작년에 보았던 백조들이 다시금 그 미운 오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그 백조들이 서슴없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백조들에게 놀라지만 순간 발견하게 된 것은 연못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운 오리가 아니라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순결한 백조였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다른 백조들이 연못을 박차고 일어나 하늘로 비상할 때 자기도 날개축지에 힘을 주고 그 백조들과 함께 하늘로 비상하는 이야기가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비록 고단한 삶이 우리 자신을 절망 속으로 밀어넣을지라도 삶에서 만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또는 실패, 경험, 질병,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래서 내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여겨질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들을 비춰보십시오. 거기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찌그러진 깡통 같은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 찌그러진 깡통 같은 인생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이미 거듭난 자로구나. 말씀의 거울로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 기쁨의 감격, 나를 위해 생명을 던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총, 그리고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자존감 가운데에서 우리는 비로소 기쁨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왔다가 그것보다 더 큰 것들, 더 세련된 것들을 만나면 없어질 기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은, 그리고 그 확신은 세상의 어떤 여하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기쁨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수세기 동안 누렸던 성인들이 얼굴에 새겨진 그 기쁨, 애매모호한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은 자가 아닌지, 내가 이러다 죽는 건 아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고난 속에 죽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내게는 최후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나는 이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결단 속에서,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백조인지 내가 오리 새끼인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내가 기쁨을 살 수가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기쁨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이처럼 분명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이 분명하고 명확한 기쁨 가운데 승리를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 다시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경험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그 경험은 그저 우리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그와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사명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둘째, 우리는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체험을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악에 묶여 있다가 노임받고 찬송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 또는 현재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지는 영원한 생명,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 삶과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언제나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찾아봐 주시고 감동으로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경험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허탄하고 망령되이 나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로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려는 자들은 주님께서 만나주신 이 분명하고 명확한 경험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좋은 걸 경험하면 그걸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감동적인 일을 만나면, 그리고 그게 실제면 그걸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게 그 사람 마음 아닙니까? 이번 설에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영화 한 편 봤는데, 가족들하고 겨울왕국이라는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형 전해드린 거예요. 저도 프로즌 봤어? 프로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즌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게 한국말로 겨울왕국이래요. 어렵다는 뜻인데 하여튼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표를 예매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봤죠. 참 예쁜 영화입니다. 애들 보는 만화가 아니냐 뭐 그러실지 모르지만 만화는 만화인데요, 보통 만화가 아니에요. 감동적인 대사가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올라프라는 눈사람 대사가 있어요. 그 진짜 사랑은 너보다 나를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그 대사가 참 좋아서 그 대목에서, 한국어 더빙판은 그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 뭐라고 돼 있는지 찾아보니까 영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True love, 진짜 사랑은 is putting someone else, 그러니까 누군가를 before yourself, 당신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읽어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사랑은 나 자신 앞에 다른 사람을 두는 것이다. 이거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주님 말씀하시고, 누군가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제가 영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대사를 들으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고 예수님 말씀이로구나.